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너희 함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에게 주여 너희 함께 하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육간에 양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먹어주는 영광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먹게 주여 박하나 너희 함께 오 너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날 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밤,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이여, 찬송과 아버지 곡주가 붙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사명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아버지 헌신하며 봉사와 전도에 힘써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범사에 아버지 하나며 힘입고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여 영혼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시고 은행 역사해 주시며 큰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이죠. 16장 오늘 10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자, 16장 10절부터 우리 어제에 이어서 함께 요한계시록 7 대접 심판 계속 나누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인데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금대접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진노의 대접을 이제 이 지구에 또 부어댑니다. 부으는데 이번에는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짐승이라고 하니까 뭐 동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비스라고 나오는데 비스는 데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싸납다, 아주 포악하다, 잔인한 그런 짐승을 의미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환난을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다 부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짐승의 보좌에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나 그 세력에게 진노의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두워져. 대낮같이 밝았던 이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어.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 통증 좀 덜해보려고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깨무는 것은 스스로를 막 자해하는, 다시 말해서 막 죽고자 행동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막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이 권세가 있는 그곳에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대접을 부읍니다. 부으니까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리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겠습니까?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깨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혀를 깨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통해서는 안 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통하라고 하셨어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거라. 아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한다는 자꾸 분들이 계시는데 저 팔자야 팔자. 왜 통하려고 그래? 주님이 통하라고 말씀을 안 하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하다가 통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해야 돼.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그죠?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잖아.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 때에 주님이 그때 오실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할 때에 그 영음을 듣게 되고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혀를 깨문다는 말이 마사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가시였는데 영어로는 이제 노우드라고 하는데 으깨다 그런 으깨다 막 씹다 이거예요. 막 혀를 막 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혀를 깨물고 또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든지 그 통증으로 인해서 아픈 거 막 고통, 진통, 막 통증 우리가 뭐 몸이 막 아프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진통으로 인해서 막 하늘의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막 아니 고통에다가 괴로움이 있으면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을 쏟고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회개도 안 해. 그러면서 막 하늘의 하나님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막 회방하고 막 블라스페미아라고 해가지고 페미아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막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요사이도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을 욕한다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크게 받으려고 하나님을 욕해. 하늘의 하나님을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 바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죠? 다 이 지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심판하시는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하는 거야. 비방을 하고 막 다시 말해서 막 욕하고 또 막 저주를 하고 막 무시무시한 죄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막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돼.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죄를 회개해야 돼.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참 힘든 일이 다가오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막 깨어져서 막 회개해야 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자꾸 왔는데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막 그래. 그러면 해답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해답이 되는 게 아니야.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곧장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 회개를 안 해.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죄 짓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죄를 짓고 막 돌이키지도 않고 세상에 죄악 가운데 막 뒹굴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 살아.
고슴도치가 막 뒹굴고 살듯이 막 죄악이 막 뒹굴고 살아. 하나님의 심판할 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영혼 살리고자 하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은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되는 이 중복되는 거푸거푸 이어지는 이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아파하면서도 종기로 인해서 그 부스럼이 막 나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안 해. 예. 막 고통스러워서 쓰라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된 행위를 막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회개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꾸짖으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나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아주 조금만한 죄만 져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가 없어. 마음이 딱딱해져요. 굳은살매기 됐어. 우리 뒷발꿈치 굳은살매기 되지. 딱딱해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내 심령을 책망할 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회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도요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성령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회개를 안 해. 뻔뻔해져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반질반질하듯이 아주 심령이 반질반질해가지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막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많이 이런 소리 나고 그런다니까. 나보다 더 못된 짓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좀 했다고 이 거짓말 좀 했다고 내가 좀 이런 실수 내지네 허물이 좀 있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뻔뻔하게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다. 아멘. 끝끝내 회개치 않은 이들은 멸망을 자청하는 거예요. 멸망을 자청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회개치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들도 다 구원받아 천국 갔을 거야.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막 돌덩이처럼 막 딱딱해져가지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말씀을 들으면 막 죄가 깨달아지고 어이구 어떡하면 좋냐. 어이구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는가. 이런 막 애절한 마음이 생기고 막 회개가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회개를 안 해요. 진짜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도 뻔뻔해. 반질반질해져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를 안 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들으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요새 막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워낙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뻔뻔하게. 뻔뻔해지면 안 돼. 뻔뻔해지면 안 돼.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 구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뻔뻔하면 안 돼. 뻔뻔하면. 영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본연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냐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 아주 뻔뻔한 사람들. 뻔뻔한 사람. 영적으로 뻔뻔해지는 거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야.
구조선 배우듯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냐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 한이 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잘 안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뻔뻔해져 있어. 주의 종들도 뻔뻔해져 있어. 죄가 죄라고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겨 깊이 있게 슬퍼해야 되는데 다 죄 짓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 덜 짓고 사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막 안위해.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죄 2개 있는 사람하고 10개 있는 사람하고 넌 2개밖에 안 졌으니까 넌 천국 보내마 그런 적 없어. 너는 죄를 10개 지었으니까 지옥 가고 너는 죄를 2번밖에 안 졌으니까 천국 가라 그러지 않으셔. 죄는 다 똑같이 죄야. 우상 숭배하는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나 다 죄예요. 그죠? 죄는 회개하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쳐요. 근데 회개 외침 소리가 약해. 왜냐?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를 싫어해. 선배들. 아이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좀 위로 좀 받으러 왔더니 목사는 막 회개하라고 했어. 그 말이야. 나 죄 짓고 사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어이구 왜 이렇게 사람 심령을 상하게 안 돼야? 그러면서 에이 교회 가지 말자. 그런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해주면 안 돼. 그런 사람한테도 회개를 외쳐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 사람 살아. 죄 회개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죄 없이는 천국 못 간다면서. 죄 가지고 못 간다면서. 노래는 잘 부르면서 왜 회개를 안 해쳐? 노래만 외치지 말고 노래만 잘 부르지 말고 죄 가지고 못 간다 천국에.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 그래서 안 와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아주 그냥 타협을 봐가지고 희석시킨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죄도 책망도 안 하지. 그저 우리끼리 어울려가지고 교제 나누면서 잘 지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거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 역사도 안 해요. 그냥 종교지 종교.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야지 성령도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회개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게 마음 상하게 하니까 그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는 게 영혼 사랑하는 표현이야.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외치셨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심지어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막 꾸짖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외쳐지는 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출세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된답니다. 이런 메시지 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야 될 메시지야. 그러나 그 이전에 회개부터 외쳐야 돼. 죄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복만 바라면 되겠어요. 그죠?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축복의 메시지도 전해줘야지.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라. 사명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아멘. 그래야 된다. 거꾸로 됐다고 한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회개를 외쳤다고.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선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먼저 그 다음에.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침례 받아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못해서 성령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의 외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이 회개를 외쳐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회개하고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나가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치도 않고 죄 가운데 신비 없이 살면은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살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래버리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 그죠? 교회 다니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나 교회 안 다니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네가 술 먹고 사는 거나 교회 안 다니는 내가 술 먹고 사는 거나 교회 다니는 네가 담배 피고 사는 거나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담배 피고 사는 거나 똑같아. 예.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 그죠? 예. 교회 다니는 네가 싸납게 잘 싸우는 것이나 안 믿는 내가 또 싸움 잘하는 거나 재미 없다. 그런다 말을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달라야 돼. 아멘. 예.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충성스럽고 속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이 겉으로는 별말 안 해도 속으로 감동을 느낀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확실히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은 나도 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술도 잘 먹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도박 떨어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담배도 폈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남 속이는 일도 잘하고 사기도 쳤었고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 교회를. 예. 그럴 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뭐라고 할까요? 아멘에서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네 걸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전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예. 예수님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어린도 다르게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들이 겉으로는 별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안다고. 속으로. 야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말 그대로 진정한 신자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 사람이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항상 소망차네. 그리고 상당히 삶이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도 항상 무언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여기라도 한바탕 할 판도 안 돼. 전혀 그런 말도 안 하고 항상 주여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려고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순복시키고 성령께 사로잡혀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못 사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감동과 감화하심 가운데 언행 심사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도 잘 나오고 죄도 잘 짓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소망교도소 또 거기 부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술도 잘 먹었대. 교회도 잘 다니고 술도 잘 먹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봤대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교회도 잘 다니고 술도 잘 마시고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 믿는 건 줄 알았대. 교회 가서 또 얌전하게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잠잠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술도 잘 마시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너 교회도 잘 다니고 너 이렇게 어떻게 술도 잘 먹냐. 너는 진짜 신앙이 좋구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지. 나중에 회개했다는 거야, 그걸. 예수님도 믿고 죄도 짓고 살면 안 되지. 구별돼야 좀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죄를 이제 처음부터 다 못 끊어도 자꾸 끊어가야지. 그죠? 우리 가지를 치듯이 자꾸 죄된 말과 행실을 끊어가야 돼. 단번에는 못 끊어도 탁탁탁 끊어가야 돼. 성령 받으면 끊어져.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진짜로 끊어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도 끊어져.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친 행동도 끊어져. 성령 받으면요 욱하고 막 화를 버럭내는 성질도 끊어져요. 나중에 끊어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막 싸나운 사람이 막 양처럼 온순해진다니까. 아니 막 싸납고 말이야. 화통처럼 말이야. 화로를 삶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막 소리를 우렁차게 막 하면서 막 겁을 주길 좋아하고 막 성질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성령 받으면요 온순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근심 걱정으로 막 밤잠 설치고 고민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하면요 세상 모르고 편하게 자. 근심이 많아도.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인이 아니 이 여자가 말입니다 목사님.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내가 사업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은 밤잠도 같이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랬던 여잔데 이상하게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더니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세상 모르게 잠만 잘 잔다고. 그럴 수 있지.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근심을 다 끌어안으니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을 털어내면 막 잠도 못 자고 불 켜놓고 밤을 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막 세상 머리에 코를 보고 산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께 맡기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좋다고.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신다. 아멘. 보십시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비되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을 그려놨는데 물기가 쫙 말라버린 거예요. 물줄기. 큰 강 유브라데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대접을 부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강 골짜기가 지금 말라있는 거예요. 여기가 말라있어. 네. 말라있어. 그럼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중동에 가면요.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그죠? 유브라데 강. 지금도 시리아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 시리아와 그 윗나라인 터키를 지나가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바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주 큰 강이에요. 강인데 커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강에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흐르던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동방이니까 어딜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Come from the sunrise, 또 from the east라고 해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동아시아를 말하겠죠.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요. 서남아시아가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극동아시아가 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은 극동아시아예요. 극동. 동쪽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이 어딜까요? 그럼 여기 동방은 바로 이제 중국이요, 북한이요,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왜 올까요? 전쟁하러 온다. 전쟁하러 오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르겟돈, 하마르겟돈이라고도 하는데 메기토라고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 끝자락에 있을 마지막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으로 이제 인류는 망해요. 끝나요. 인류 역사는 그쳐집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중국 군대, 또 우리 북한 군대, 일본 군대, 그리고 뭐 인도 군대, 뭐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더불어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극동의 군대들이 큰 동서양의 백인과 황인 간에 전쟁이 있을 거예요. 7년 대환란 언제요? 후3년 반때에 큰 강 유브라데.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딱 그쳐져야지 거기를 건너서 싸우러 오는 거예요. 강이 있으면 못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유브라데 강물을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터키 상류 지금 터키의 그 위쪽으로 아라투르쿠 댐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투르쿠 댐. 근데 길이가 1850m라고 합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1850m. 높이가 165m예요. 엄청난 댐이에요. 댐. 높이가 165m. 세계의 7, 8위의 그런 댐이에요.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 근데 이 댐을 막아버리면 유브라테스 강의 물이 그쳐져요. 이 댐을 막아버리면. 그래서 동방군대는 이 중국군, 또 북한군, 그리고 일본군을 비롯해서 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은 터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슬개천이 돼버리고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줄기만 있을 뿐이지 군인들이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군대들이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나와요. 2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만.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의 군대가 온다. 2억의 군대. 군대 숫자가 군인 숫자가 2억 명. 우리나라가 5,200만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4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방의 극동에서 이렇게 오는 군대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더라.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 개구리를 이 헬라어로는 베드라코스라고 하는데 이 개구리, 대골대골하는 개구리 말입니다. 이 개구리같이 생긴 이 더러운 영이 세 마리의 이 더러운 영이니까 이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야, 귀신. 더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 더럽다는 말을 아카타르토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unclean, 더럽다, 불결하다, not cleansed, 깨끗하지 않다, 정화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3마리가 나온 거예요. 3마리. 더러운 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아멘. 아멘. 성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워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영들이. 더러운 영이 들리면요, 더러운 영이 달라붙으면요, 막 생각이 막 더러운 생각이 막 와요. 막 떠올라요. 그리고 말도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행실도 막 더러워. 행동하는 것도 더럽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ISV 성경에는 이제 disgusting이라고 나오는데 역겹다, 구역질 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더럽든지 역겹고 막 구역질 나는 듯한 그런 영이다 이겁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영이 오면요,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 더러운 생각이 막 추한 생각들 막. 알겠습니까? 아주 막 구역질 나고 막 역겨운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이 달라붙으면 그런 일이죠. 그리고 더러운 영의 역사는요, 자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더러운 얘기를 해요. 더러운 얘기. 깨끗한 얘기를 하고 막 지저분한 얘기만 골라서 해.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요. 진실한 말이 나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시고 더러운 영이 달라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요, 말과 행동이 막 더러워. 성적으로도 막 더럽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방탕하게 만들고 막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영을 내가 쫓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별 사람들이 다 와요. 교회도 별 사람이 다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몸만 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도 들어온다고. 병든 사람을 통해서 병 주는 귀신도 들어오고.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면 여기 병들게 하는 귀신이 버글버글해.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는요.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면 병도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요, 자꾸 보고 듣는 게 더러운 걸 좋아해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소곤소곤 얘기할 때도 꼭 더러운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더러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도. 악한 영. 아시겠어요?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이 들리면요, 말과 행동이 막 악해. 막 사람 죽이는 얘기하고 막 사람 막 못살게 구는 얘기하고 막 그래. 영들이 역사해요. 그렇게 영들이. 더러운 영의 역사는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지. 악한 영의 역사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하게 만들지. 싸나운 말 하게 만들지. 싸나운 것도 여러분, 싸나운 영이 있어요. 특별히 싸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달라들고 싸나운 사람들. 싸나운 영들이 있어요. 싸나운 영들이.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없다 생각하는데 성격을 넘어서는 게 있다니까. 막 싸나워요. 막 눈을 막 흘겨보면서 막 싸납게. 여러분, 흘겨보는 것도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흘기는 눈. 흘기는 눈. 눈도 잘 관리해야 돼. 이 눈 가지고 막 흘겨보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야. 성령님이 막 흘겨보시게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닮아가면 안 돼. 우리 주의 성령은 온유하시고 성결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싸납고 말이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입에서 막 더러운 말이 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악한 말이나 쌓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행동 안 하지. 아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 더러운 영. 영들이 여러 영들이 많아요. 이 더러운 영이 붙으면 욕도 굉장히 더러운 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러면 또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하는 것도 귀신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입에서 막 남을 비방해, 막 헐뜯고 못 살게 그런 말을 하고 막 저주라는 말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몰라. 근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다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영에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믿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진 모습 보면은 저 사람 속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용은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개구리는 원래 구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그 파축 이게 양소리죠. 양소리. 그죠? 비닐이 없는 부정한 생물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불결한 영.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안 돼요. 아멘. 애들도 막 더러운 말에 쌓고 더러운 걸 자꾸 찾아 쌓고 더러운 행실을 갖는다. 그거 부모들이 막 쫓아줘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식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자꾸 더러운 거 자꾸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러운 걸 보게 만들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더러운 말하게 하고 또 악한 말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거짓말하는 영들도 있어요. 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으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그냥 어쩌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 자기 이름 석자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내 이름 아무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뭐냐? 아르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참을 말해. 참이 뭐예요? 진짜를 말하죠. 그죠?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면 안 되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만 하고 다녀봐요. 그걸 그다음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야. 잘 분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막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거짓 예언. 성령님의 역사로 참 예언도 있지만은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니까.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 아니에요. 분별을 잘해야 돼. 저 사람이 예언해준대. 들어보세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틀려. 다 거짓말이야. 그럼 그거 성령님 역사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언한답시고 거짓말한다니까. 점쟁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예언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도 교묘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방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아방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해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바른 예언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다 거짓말해요. 똑같이 거짓말해요. 일구이연도 아니고 다 똑같이 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선생님도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거짓말이 막 판을 치고 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엘리야 뭐냐 아방 때도 다 속았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거짓말하는 영이 막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요. 열왕기야. 자, 열왕기 3부부터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보십시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참선지자가 아니야. 미가야 빼놓고 다 거짓말쟁이야. 보십시다. 5절부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이고 400명이나 모았어요. 소위 말해서 주의 종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야.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여호사밧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아합 왕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을 하나님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나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둘 다 왕이니까요. 사마리아 성 문 어귀 광장에서 성문에 들어가는 그 광장을 말합니다.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해보세요. 예언하잖아요. 그죠? 예언을 아무나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은 자가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예언은 귀신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쇠로 막 뿔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야훼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다 이긴다는 거야. 전쟁 참석하십시오. 이번 전쟁에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 전쟁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짓말이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언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영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진실을 말씀하시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이게 좋게 예언을 하니까 부탁하는데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좋게 예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속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400명이 이렇게 한결같이 승리한다고 하니 미가야 당신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긴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러는 거예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왕이 그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야훼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죽는다 이거예요.
목자는 왕을 말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주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에 지게 될 것이고 왕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가 죽는다는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보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달라붙으면 거짓말을 해요. 꼭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 뭐 미가야 외에는 다 거짓말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것도 20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요사이에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기사 쓰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추정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속이고 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성령님 모시고 살아서 거짓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이 나라에 있는지 몰라. 거짓말. 거짓말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한다니까. 귀신을 쫓아야 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 손주들도. 그러면 그런 거 보이면요 혼도 내야 되지만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쫓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한다고 아이들이. 아이들도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면요 부모한테 거짓말한다니까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므로 어쩌다가 거짓말하는 건 말고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쫓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다원주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 막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영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양심껏 믿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천국 오게 하신다.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개굴하니 개구리. 근데 십사들에게 정체가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 귀신은 여러분 보통 이제 악한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evil spirit 해가지고 악한 영.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데빌스로 나오는데 디몬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이야. 악령, 악마. 바로 이 개구리 같은 여기도 개구리가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나가는 여기 안 보이시죠?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의 입에서와 적그리스도의 입에서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야 돼.
그게 진짜 설교야. 달변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듯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이 말해지듯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설교도 전도도 성령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셔야 돼. 내 영을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적을 행해요. 이적. 보세요. 이 마귀도요 이적을 행해요. 이적이 뭡니까? 이적이 뭐예요? 기적. 표적. 특별한 일들을 막 행한단 말입니다. 막 행해요. 마귀도요, 마술사들도 희한한 일 하잖아. 그래서 무당이 막 작두에 올라타가지고 뛰잖아요. 그런데 작두에 올라타면서 불구하고 발바닥이 칼에 갈라지거나 피부는 일이 없어요. 그죠?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이적을 행합니다. 물론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는 못 뛰어넘어. 그러나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도 모아가지고 대통령들, 장군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대판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겠다 이 말입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7년대 환란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7년대 환란도 올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귀신도 달라붙어 올 수도 있죠. 아멘. 진짜요. 사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달라붙어 온다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다 느낌을 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 명령해.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들어오거든. 전에 막 도둑질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음란한 행세를 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또 거짓말을 막 많이 했던 사람도 들어오고, 또 우상 섬겨가지고 귀신 역사를 막 숭배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제사를 많이 지내가지고 이 귀신 역사가 있었던 사람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별 사람이 다 와.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도록 해주고, 교회 가운데 시끄러움을 못 일으켜 주고, 귀신 역사는 막 시끄러워져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막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막 시끄러운 교회들 많잖아요. 귀신 역사는요 막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 볼 때는 막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여러분 귀신 역사는 막 분열하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가 보다 이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 잘 보면 귀신이 막 거짓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분란이 일으키는 거야. 권사들끼리 막 싸우고 장로들끼리 막 싸우고 안수 집사들끼리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 막 구역예배하고 다 싸우고 귀신 역사란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막 그렇게 다투게 만드는 거야. 막 기도를 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 성령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줘.